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계속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고 인류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고교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해에 9명이 낙제를 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 가운데 10명이 낙제를 했는데 그 중에 9명이 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당국이 비상이 걸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낙제생들을 불러놓고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 두뇌도 명석하고 성적도 우수한데 그들의 비전이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 첫째가 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또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예쁜 여자 또는 남자 만나는 것. 또 무가치한 취미, 쾌락적인 삶.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오늘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꾸어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아버지의 관심이 그분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관심이 자기의 관심이었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도, 여러분 그것에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젊음,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까? 돈 많은 사업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여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 여선교사에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여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프리카 나 환자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깜짝 놀라서 저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곳은 가지 않겠습니다. 여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저도 그 정도의 돈을 받고는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가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선교사님은 도대체 얼마를 받고 그곳으로 가십니까? 저는 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선교사의 사명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지고 저희 교회가 공식적인 전도 모임은 다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전도 갈 수가 없죠.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 앞 전도 다 스톱하고요. 그리고 뭐 전도 파라솔 치던 것도 다 스톱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전도 소그룹인데 이 전도 소그룹을 가지고서 고민이 됐습니다. 뭐 그때 상황이 아파트에서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럼 옆집에서 다 민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셀리더들을 불러놓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열어야 되는 것만 여십시오. 안 열어도 됩니다. 전도소를 안 연다고 제가 닫하지 않겠습니다. 열 수 있는 분들만 여십시오. 그 전텀에 전도소굴이 10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5개나 열릴까? 그런데 10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0명이 전도소굴을 열면서 많은 영혼들이 출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5인 이상 집합 명령,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4명까지밖에 못 모이잖아요. 전도소굴이 보통 멤버가 4명, 5명인데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적어도 전도 대상자를 청해놓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보여줘야 그때 많은 전도소 그룹이 3명이 멤버 3명이서 모여가지고 한 명의 VIP를 초청하고 그 전도소 우리 끝나면 또 오후에 또 다시 다른 VIP를 초청하고 그 다음날 또 열고 VIP를 4번까지 그렇게 연 전도소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 교회가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40%가 감소되어졌는데 저희 교회는 40%가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가족학교 또 제자대학 그러면서 새가족들이 자라나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칠수행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전도소 그룹이 시작되어지고 또 새가족학교, 제자대학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제 전도소 그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치유 수양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가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전심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12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자라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들을 끌고 나가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소그룹을 열기 전에 먼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수양회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열흘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5일밖에 안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것도 새벽에만 잠깐 모이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갑절이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치유사행에는 우리 하나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된 숫자가 80명이 넘습니다. 안수할 것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게 한 50명 정도까지만 안수해도 1시간, 지난번에 1시간 40분이 걸렸거든요. 80명을 어떻게 다 안수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작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선교지가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 선교지를 통해서 또 다른 개인이 가정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준비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 원색적인 그런 야성적인 그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기 전에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먼저 준비시키시고 때로는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그렇게 걸리시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사람,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자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승천하면 빨리 가서 전도해라,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은 먼저 기도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짧지만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전도소 그룹을 위해서 제가 10주 전도소 그룹이 끝날 때까지 그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먼저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직무를 맡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결혼을 채우죠. 먼저 12제자, 사도 숫자를 맞춥니다. 근데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7집사를 세울 때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일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소 그룹을 함께할 일꾼들을 세우십시오.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을 오픈할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함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데려올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함께 중보 기도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꾼 없이 전도소 그룹을 열 수 없습니다. 이 밤에 그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론들이 세가족 학교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3학기를 통해서 전도 제자로, 셀리더로, 재생서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12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실습시키고 교정해주고 능력도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야성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밟는 땅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졌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중국 교회는 두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사, 장로, 또 구역이 잘 조직되어진 그런 전통 교회였습니다. 조직은 잘 되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잘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어떤 전통적인 교단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토착 교회들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중국이 공산화되어지면서 예배당을 다 폐쇄시키니까 삽시간에 와야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모른 채 목사님, 장로님 또 어떤 조직 중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었는데 이 몇몇 지도자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폐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삽시간에 다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던 교회들은 예배당이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다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핍박 가운데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집에 모여도 교회입니다. 들판에 모여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던 무리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잘 짜여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긴밀하게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끌고 나아가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전도서구를 만들고 여러분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으로 전도서구를 열게 하시고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 일로 종교 지도자들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합니다. 이제 막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지대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데 그것을 막습니다. 위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셀이 37개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 소그룹이 절반밖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셀마다 전도 소그룹이 열려야 됩니다. 아니, 한 셀에서 전도 소그룹이 2개, 3개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도 소그룹이 50개 이상 그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2명씩 추수되어지, 평균 한 전도 소그룹에 2명이 추수되어지는데 50개를 열면 100명이 가을에 추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셀마다 전도 소그룹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 소그룹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그런 리더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멤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전도 소그룹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100배로 갚아주시도록, 전도 소그룹마다 VIP가 몰려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학교를 위해서, 제자대학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새가족 행복학교 20명 이상 그렇게 새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학교를 통해 더 강력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대학 1학기를 통해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3학기를 통해서 재생산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치유수양회 참석할 분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치유수양회 참석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전도소 그룹 멤버들, 그리고 새가족 학교 참석할 분들, 그리고 제자대학 훈련 받는 분들, 이분들은 이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10주, 11주 사역 기간 동안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특세에 참석하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수양회 가운데 특별히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수양회에 참석하는 특별히 새가족들이, 그리고 이번 텀에 목회자들 한 팀만 그렇게 받습니다. 목사님들 한 팀, 또 사모님들 한 팀, 그렇게 지금 한 10분 정도 그렇게 참석하게 되어진데, 그들이 치유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가는 교회에서 치유수양회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처음 치유수양회에 참석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의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그날 갈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의 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의 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사역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제한 없는 역사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